이렇게 주 안에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사역은 여기 다 들어있고 항상 갖고 다니는데 USB로 이렇게 해갖고 작년에 다 보고를 했고 또 오셔서 아시고 하니까 안 오신 분을 위해서 할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럼 제가 알아서 하라 그 말이죠. 잠깐 사역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교회 3개를 담임하고 거기서 목회하고 있고요. 새생명교회는 플로레스 목사님, 그 다음에 수원의 우리 교단의 동수원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 가운데 집을 꼭 져야 할 사람들이 지금도 6가정 이상이 있는데, 그 당시 세 채를 집을 한 채 짓는데 450만 원씩 해서 세 채를 지을 때 같이 전도사님 집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조그맣게 이렇게 한 15평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를 같이 지었고, 그래서 거기에 예배를 주일날 거기도 같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여기 갔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한쪽에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오전에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저는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 교회에서 하면 이제 그 다음 주는 거기 교회 가서 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몬탈반이라고 리잘도에, 우리나라 여기 경기도 거기에 조회 커뮤니티 크리스찬 처치를 거기를 개척을 해서 제가 거기는 10년 전부터 하던 데인데, 원래 거기가 교회를 마닐라 안에 크리스찬 사이언스 하이스쿨 맞은편에 거기 도시 빈민촌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 나라 아얄라라는 큰 스위스 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속한 땅이었는데, 도시 빈민들이 어디 가난한 사람이 돈도 없죠, 땅도 없죠, 갈 데 없으니까 거의 대단히 공동체로 거기서 살던 데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사역을 했었죠. 교회를 건축하고, 그게 제일 처음에 지은 교회죠. 그 당시는 교회 이름을 ICC라고 해서 인터 커뮤니티 크리스찬 처치로 했는데, 지금은 조회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조회 커뮤니티 크리스찬으로. 그래서 거기가 지금 리잘 도의 몬탈반이라는 곳에 이제 길거리에서 지금 5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죠. 텐트 치고.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우니까 아침에 7시에 예배를 거기는 드려요. 아침에는 좀 덜 뜨겁거든. 그래서 텐트를 이렇게 치고 텐트 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7시에 시작하면 9시 반이나 10시, 늦어도 10시, 그때는 이제 다 끝나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3군데를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고, 리잘에 있는 그 교회는 성도가 한 70명에서 90명 사이 현재 모이고 있고, 거기는 당장 교회를 지어야 할 그런 상태죠. 왜냐하면 천막 밑에서 예배 드리니까 주변에 앞집, 뒷집 이런 데가 불신자들이 있으면 막 또 어디든지 방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니까 천막을 쳐도 이제 비 맞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한 5년째. 그래서 그 옆에 땅이 한 250평 정도 있는 땅이 있는데, 땅값만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최근에는 정부가 그걸 안 판다고, 그동안에는 판다고 했는데 작자가 안 나타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판다고 그래 해버려가지고
목사님, 그다음에 목사님 아들 둘이 사는 집이 쪼르르 있는데 거기를 증축하고 임시로 교회를 좀 쓰다가 그다음에 거기를 허물어서 그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지금 바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당장 들어가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증축이라고 하기보다 확장 공사죠. 벽을 트면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이랬죠. 쇠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대고 앞에 늘리고 한 2m 정도 늘리고 이쪽 옆으로 한 2m 늘리고 해서 벽돌 쌓고 그 늘리는 부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지붕 이렇게 씌우고 이러는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공사가 견적을 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기 전에 현재 물가로.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예배 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죠. 비를 안 맞고. 그래도 그 조회 커뮤니티 크리스찬 그 교회 성도들은 참 웃으면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너희들 기도하자. 이 예산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한국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실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9월 26일 날 나와서 한 2주 병원 체크 좀 했습니다. 몸에 돌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다른 것은 이상 없고 돌이 많아서 그게 많이 생겨서 문제가 됐는데 아직도 첫째는 제가 체질적으로 돌이 좀 생기는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물이 워낙 나쁘니까 석회수물을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물을 하루에 1리터 이상을 맨날 마셔야 되는데 사서 먹는 물도 석회수니까 정수했다고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오셔서 잠깐 있다가 가면 모르는데 석회수가 참 많아요. 이렇게 파는 물도 그 다음에 정수해서 사다가 먹는 물도 밑에가 보면 바닥에 새컴해. 아침에 보면은 그만큼 석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물을 먹다 보니까 돌이 이거는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저에게는. 그래서 선교사로 가기 전에는 몸이 어디 뭐 아픈 데도 없고 참 수술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선교사로 가가지고 제가 수술을 6번을 했네요. 복강경 수술, 뭐 째는 수술 뭐 해가지고 돌 제거 3년 전에 신장 긁어내는 수술 2번 했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복강경으로 돌이 또 큰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 기기 집어넣어가지고 깨는 수술하고 그 다음에 쓸개까지 돌이 또 2cm가 되는 게 박혀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 쓸개 있는 부분은 복강경으로 집어넣어서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3군데 구멍 뚫어가서 기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떼내는 그걸 못 한대요. 그거 안 된대. 쓸개 있는 데는 그냥 쓸개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다. 그래서 2년 전에는 제가 그 쓸개를 다 제거하는 쓸개를 다 없애는 수술을 했죠. 또 같이 그래갖고 지금은 제가 쓸개 빠진 놈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하실 때 아시고 기도해 주시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상황을 아시라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하면서 갈대아 우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쿠웨이트 지방 그쪽인데, 쿠웨이트 아시죠? 쿠웨이트가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거기가 옛날에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곳에서 살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하고 상의하고 선택한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뭐 상의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일방적으로 뽑아주셨습니다. 뭐 상의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대답 좀 해보시오. 꿀잡 쓰고 오셨나? 가만히 계셔. 재미도 없게.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죠? 가는데 또 호까지 붙었잖아. 조카. 응? 조카까지 데리고. 그렇게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책임지셔야죠. 모든 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풍에 돛단 듯 모든 것이 다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라고 했는데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잖아. 염려가 있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잘 알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순풍에 돛단 듯 세상 염려 아무 뭐 그런 거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이렇게 곱게 해서 가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뭐가 온다? 환난이 온다. 고통이 온다. 염려가 있다. 저도요, 필리핀에 저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이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도에 하루에 기도를 6시간씩 할 때 1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키시더먼 하나님이 2001년도에 가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가 헛소리 듣고 간 게 아니거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조건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녀들 책임질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론은 가서 보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투성이야. 가서 보니까 염려 없어요 있어요? 염려투성이야. 더 힘들어. 한국에서 개척하는 것보다. 제가 그때 개척을 했었거든. 95년도에. 우리 용사님 여기 저 앞에서 저 옥상에서 개척할 때 그때 저도 개척 멤버거든. 개척 예배 드릴 때부터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제가요 새생명교회 개척 멤버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순풍에 돛단 듯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투성이야. 현장이. 선교비 50만 원 받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집세 낼 것도 안 되지. 애들 셋 가르쳐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선교해야지. 뭘로 해요? 선교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총은 근사한 거 갖고 있는데 이놈은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쏘지. 적하고 싸울 때. 그러죠? 총알이 이제 선교비인데 저를 파송한 교회도 뱅크럽 돼 버렸어. 거의 다. 부도 나기 직전이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선교비를 못 보냈단 말이에요. 1원 한 푼도 2003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난과 고난과 눈물과 이런 세월로 지금까지 왔는데 결론은 그래서 제가 선교비가 없다 보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매달려서 싸우다 보니까 기도로 금식을 21일 금식을 4년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와, 그때도요.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응답도 안 하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금식기도 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좀 사인이라도 주실 줄 알았거든. 그것도 1년 한 게 아니라 4년을 했거든요. 두 번째 금식기도 할 때 그때 제가 홍 목사님한테도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홍 목사님이 갑자기 홍 목사님 뭐 예고하고 온 게 아니라 기도하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든가 뭐 이렇게 감정을 주시면 갑자기 오시거든. 그래 오셔갖고 텐트 치고 예배 드리고 할 때 거기를 보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홍 목사님 분명히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새생명교회가 교회를 건축해라 하는 감동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생명교회를 불락한에다 건축하게 된 거거든요. 그 누가 한 거예요?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를 기도 그렇게 시키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한 15분 지금 남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해야 할 시간이 벌써 서론도 안 했는데 시간은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네. 제 간증은 그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는 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금식 기도하고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일꾼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때가 두 번째 기도할 때거든요. 가서 만난 게 플로레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양반 저는 전혀 몰라요. 어떻게 공부했고 뭐 이런 것 모르면서 가서 기도하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줄 줄로 믿고 이렇게 가서 그분을 또 만나게 했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같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나가는 모든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제 심심하니까 한번 따라와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양주 이 덕계동에서 살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대한민국의 넓으면 넓고 좁으면 좁은 땅덩어리 위에 하필 왜 여기에 사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가다가 그냥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여기 눌러 앉은 거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그 계획 속에서 지금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인생이 여러분과 저예요. 뒤돌아보고 앞으로 보면 내가 계획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아파트도 사고 여기서 이튼 스쿨도 하고
내가 해야지. 김영주 집사님 같으면 노!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정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기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한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대답도 안 하시네. 힘들죠? 정말 힘들죠? 안 힘들어요? 좀 속 시원하네. 힘들어요. 이 인생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맨날 걱정투성이고, 선교지에 가보니까, 아이고, 더 힘들어. 거기서는 예를 든다면요, 한국에 살면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쓰고 임시 이렇게 뭐라도 해서 임시로 쓰기도 하고 또 나중에 채워넣기도 하고 이런 뭐가 있잖아요, 한국은. 근데 필리핀에 가서 외국에서 선교비가 안 오는데 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 할 건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 있나, 누구한테 돈을 꿔달라고 할 수 있나,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야에서 하나님께도 감사한 것은 제가 금식 기도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 그거예요. 금식 기도 하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 마지막에는 40일 금식을 하러 올라갔는데 25일만 하다 내려왔어요. 3년, 4년 전에. 40일 금식을 하려고 갔는데 힘이 없어서 못 하겠더라고. 이제 60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금식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25일 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때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한다든지,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봤다 한다든지, 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노 코멘트.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금식기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끝내고 다시 가서 사역비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진짜 충분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면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제자들을 키워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새생명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도 12명을 뽑았죠, 제자를. 12명 뽑은 가운데서 또 3명 또 뽑았죠? 그죠? 12명 가운데 3명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뽑은 것처럼 저도 구역장들, 리더 가운데서 구역장들이 이제 있는데 한 2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딱 뽑았어. 3명을 딱 뽑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그 3명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3명이 나가서 이제 교인들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일을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영혼 구령. 영혼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심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덕계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이 지역에, 이 동네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직 교회는 안 오지만, 아직 예수는 믿지 않지만 불신자들 가운데서 혹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몰라.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덕계동에, 이제 맞죠? 이 덕계동이죠? 여기에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셨고, 여러분을 이 교회 멤버로, 구성원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새생명 교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영혼 구령이에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분명히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저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쪽에 가서, 필리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에베소서에 보면 예정했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숫자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요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역에, 이 니느웨, 이 성에 내 백성이 몇 명이 있다? 12만 명이 있다. 요나는 그거 몰랐거든요. 12만 명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줬어요. 요나한테. 이 성에 내 백성이 12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 구원받을 그 12만 명,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택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처음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도망갔어? 다시스. 그 당시 다시스는 어디에? 스페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그 당시는 지구 끝인 줄 알았거든.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관 속에. 거기로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죠? 물속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다시 토해내놓으니까,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가지고 별말 안 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도한 말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여기가 망한단다. 요 얘기했어.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그 말 하라 그랬잖아요. 40일 후면 여기 망한다고. 그 말 하라고. 가서 그 말 했거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12만 명이 거기 있으니까. 저도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직 예수 안 믿지만, 아직 새생명교회, 불락한 새생명교회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래서 12월 첫째 주에 새생명 예수 초청잔치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놓고 5명 이상씩 전도 대상자를 다 쓰라 그랬어요. 리스트를 작성해서 최소한 5명 데리고 와야 된다. 지금 기도시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수요일날도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하고. 그래서 12월 첫째 주 이제 D-Day 정해놨으니까 그날 그분들을 전부 초청해다가 이제 잔치하고, 교회에서 밥도 해서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교회에서 그 약간의 그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비싼 건 못하고 약간의 필요한 거 선물, 뭐 우산을 하나씩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불러갈 때까지 해야 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천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상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면류관이 있으니까. 그걸 주시려고 부족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 권세를 또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또 주었어. 보니까 성경 보니까 너희는 나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이 권세, 이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가서 그대로 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 일어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 일어났고, 그렇죠? 귀신이 떠나고 너무 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얹으면 병이 떠날 것 같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생각까지 사람들이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교회가 해야 할 일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분 남았네. 얘기 몇 마디 한 것도 같지도 않은데 4분 동안에 뭐 하느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킵시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쪼개보면 2가지예요.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명령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은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약속은 믿는 것이다. 예.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속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과 저와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그 사람 믿음 좋다. 그럼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수요일날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 왔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 저는 믿음이 좋으니까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살펴봐야 돼. 진짜 믿음이 좋은가 내가.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냐? 안수 집사니까 그냥 도장 찍으려고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이 있냐 그 말이 내 속에. 그럼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특별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 봅시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명령이에요. 가라 하는 명령. 2번째, 명령은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명령했어요. 명령에 아브라함 순종해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2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명령 2가지예요. 기독교의 정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 그랬어요. 그 중요한 동사가 원어에 보면 4가지 나오는데, 가라,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 주어라, 마지막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와요. 거기 문장에 보면 원어에 그 4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명령이거든요. 주님의 명령. 그러니까 가라. 저도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는 이거 해야 된다니까. 주님의 명령.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는 필리핀으로 가라 했으니까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덕계동에. 여러분이 사는 현장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다 심어 놓은 거라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세요. 아멘 하세요, 빨리. 여러분 동네에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 말이. 불신자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가세요. 어디로 갈까요? 기도해봐요.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누구 집에 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인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하는 것, 복음 전하는 거에 있거든요. 새생명교회가 카페를 하고 2층을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갖고 잘 꾸며놓고 저걸 해갖고 뭐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제발 할 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덕계동에서, 양주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언제 불러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살아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시면 우리는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기도하면서 늘 복음에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갈까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너도 만나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난 때 나를 도와주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너도 만나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이 일 하다 왔습니다. 주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일 하다가 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는데, 그때 섰을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있는데, 책들에 보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행적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의 CCTV로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심판한다고. 어떻게 살았나 보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랬다 그랬거든요. 계시록에도 그러고 복음서에도 그러고. 영혼을 바라봤을 때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나, 저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래야지. 3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언제 50평으로 옮기지? 예? 좋은 차가 있어요. 있으면서도 언제 나는 더 좋은 차 타보지? 이런 생각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현재 있는 걸로 족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면은. 여러분 부자예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잘 살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부자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오. 나는 진짜 가난해요. 속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나라 사람 진짜 부자예요. 너무 많이 버려.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래요.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선교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그 이중표, 우리 교단의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간증이 있잖아요.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는 두벌 옷 갖지 말라 그랬죠. 있어요 없어요? 두벌 옷 갖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목사님이 장롱을 딱 자기 장롱을 열어보니까 양복이 수십 벌이더래. 예? 그 다음에 뭐 잠바 뭐 해갖고 옷이 엄청 많더래. 생각나는 게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안 됐을 때 마지막 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벌 옷 갖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옷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 나눠줬대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옷 두 벌 이상이죠, 다. 저도 두 벌 이상이에요. 저는 산 것은 별로 없고 전부 얻어 입는 건데 이것도 얻어 입는 거거든요. 얻어 입는 거라고 할지라도 두 벌 이상이에요, 하여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희는 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자.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셔요. 그거 하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가라 그랬고 가시기 바라고, 두 번째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세례 주라. 세례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전도해서 복음 전해갖고 여기 와서 모시고 와서 목사님이 세례 주면 여러분이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옛날에 저 성경에 보면 빌립 집사는 목사도 아닌데 세례 줬잖아. 성경에 보니까. 세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규칙상 질서상 목사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 뿐이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 뭐예요? 성경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 성경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성경 많이 배우시라고.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모르면, 그렇게 하다 모르면 목사님한테 배우세요. 저도 지금 목사지만요, 요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어요. 오늘 아침에도 사사기 읽었어요. 6시까지.
아우 뜨뜻한 나라에서 있다가 집이 얼마나 우풍이 세고 추운지 그냥 덜덜덜 떠오르면서 왜? 목사지만 성경 다 알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몰라요.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성경 진짜 몰라요. 저부터 정말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 왜 그러냐? 주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거든.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뭘로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판 안 한대. 그럼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오메 40분이 넘었네. 이제 끝나야 되겠네. 나는 한 4분쯤 된다 그랬는데 목사님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을 거예요. 빨리 끝내 빨리. 나더러 여러분과 제가 천국 들어가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아 진짜요. 천국 가야 돼요. 실컷 신앙생활 했다고 했는데 나타나는 여러분 생각에는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세 조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 안 그래요? 아 성경이 있잖아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저 바깥에 쫓겨나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일갈미 있으리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 우리 정신 차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던지운다. 지옥 간다 그 말이거든. 자 봅시다. 그럼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왜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아니 진짜로 나 요즘요 이렇게 보면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하지만 구원받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구원받은 옆에 강도가 제일 부러워 지금. 아니 강도가 뭔 일 했어? 강도가 뭔 일 했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 알죠? 성경 읽으셨으니까. 강도가 구원받았다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 예수님이. 예수님 도장 찍어줬어요. 구원의 응?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우리는 신세 조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옛날에 6.25 전후를 통해서 그때 예수 믿는다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시대처럼 그런 여러분 환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누가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나? 혹시 있을 수가 있지. 그러나 옛날하고 비교해 보자고.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해. 너무 편해서 타려. 근데 편한데도 편한 줄 몰라. 불평투성이지. 지금 이북에는요, 지하교회가 1543개 있대요. 언더그라운드 처치에서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국은 언더그라운드 처치가 교인들이 10,000명 이상이래. 현재.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불러갈 때까지 관심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식었다면 그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님 심정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맨 처음 메시지는 회개하라. 마지막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야 인생이 재밌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일과 자식 기르는 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식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요즘 이 나라의 민족 돌아가는 모든 거 이런 거 보면서도 옛날부터 그랬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잘 살지. 자원도 전혀 없는 이 반쪽이 분단, 아니 남북한 합치면 그래도 자원 조금 있어. 북한이 자원이 많으니까. 남한은 자원이 없어요. 석유를 나나 무슨 천연 자원이 있나. 국토의 70%가 전부 산이고. 그런데 이렇게 잘 살잖아요. 세계 경제 랭킹 세계 10위 대한민국.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 그 대통령과 뭐 이런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믿을 건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새생명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깨어있는 교회, 진짜 땅끝까지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시대에, 아멘. 네.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오.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